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웬 풍선인가 교회에 왔는데 왜 풍선이 앞에 붙여놨는지 궁금하시죠? 예. 이 풍선을 여러분 마음에 두리둥실 띄워두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띄워두세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뜻합니다. 예. 하얀 것은 믿음, 파란 것은 소망, 분홍색은 예? 사랑. 크게 하셔야죠. 과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네,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은 탈이 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제 아내가 왔는데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 두 달 정도 떨어져 있어 보니까는 이제 알겠더라고.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있을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모자라고 좀 이렇게 편하지 않고 그런 혼자 있어 보니까 그걸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을 잘 모시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려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 말 하더라고요. 부부는 하나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절실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로 있어야지 반쪽으로 있으면은 모자라요. 좀 바보 같고 온전하지 말고 정서가 불안하고 좀 그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그 항상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지금 구하라. 지금 남아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내일도 말고 다음에 미리지 말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으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부딪히는 일 때문에 이 풍선의 예를 들면은 이 바람이 싹 빠져나가듯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새 나가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질병, 재정 문제, 가정, 직장일, 그 사람과 뒤틀려서 그럴 때 겪을 때 우리가 대처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낙심이 돼요. 걱정해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공허해지고 두리둥실했던 마음이 쭉 오므라드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이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자주 말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데 어떻게 여기다 채우죠?
어떻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데 정말 믿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물체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 바울에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이분은 천국에 계시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이제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준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주실 때 보면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한 부분 성경을 보면은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만. 근데 창세기나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하는데 이 골로새서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하늘과 땅, 그것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요소고 또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 또 성령이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조목조목 믿음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흰색 풍선, 믿음. 우리가 믿음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성경학자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정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저는 예수님 구주를 믿는 것, 그 구주의 말씀을 믿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그 주체, 대상이 분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 안에 사는가? 그러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 또 예수님의 몸 안에 교제 안에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임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강대상 뒤에 이제 새 표지를 이제 뒀습니다. 아름답고 편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 속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죠. 저 어린 양 같이.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여기 양들은 괜찮은데 항상 말썽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쪽 코너에 가면 3마리가 있어요.
예. 이게 그냥 그림이지만 참 우리 자신을 알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읽고 말씀 사모하면 틀림없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지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로 돌아가 보면은 화목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 예수를 다 잘 믿으면은 그래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제 바울이 로마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자마자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초신자일 때.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35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 정말 응답하셨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이와 제 남동생은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아버님과 윗 형들은 전도도 한 대 맞을까봐 어려워서 이제 복음을 제시 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바울이 말한 거 보면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 집안을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큰형님은 3대째 집안의 기독교 집안, 오빠가 목사님분 그런 분이랑 결혼했고, 우리 셋째 형님은 목사님 사위가 됐고, 다 알아서 구원받더라고요. 제가 힘들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그런 같은 가치관을 있어야지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다 보면 막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부딪히기 시작한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자녀들과 그 손주들까지 다 책임졌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디에 가나안 땅이 있는지 모르고 갔어요. 마치 여러분들 같이 그냥 무작정 베트남 땅에 왔어요. 그렇죠? 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에 딱 정리가 돼요. 내가 가야겠다. 그럼 가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가정에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식구들이 좋아요. 그렇죠? 서로 믿어주니까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자녀들도 부모를 믿어주고, 그러니까 질서정렬하게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들이 흔들리고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 들어가요. 에베소 말씀 보면은 5장 말씀 보면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운 질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세운 그 질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 이분만 순종하시나 봐요. 앞에 계신 분. 순종하고 존경하라 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 아내들만 들으면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이 남편들에게 그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네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죽으라는 건 너의 아내를 위해서. 전 결혼하고 알았어요. 야,
근데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말씀이 흐르고 성령이 역사하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언제나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래 참고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남편들에게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좀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5장 31절 보면은 그 남편들에게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리고 네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라 그런 말을 해요. 그것까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잘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온전한 가정으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저는 저희 아이들 기를 때 이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제 말씀 펴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엉기니까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얘를 어렸을 때 얘를 꺾어놔야겠구나.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애들을 꺾어놨어요. 어렸을 때 순종하지 못하면은 중고등 잘하면 엉기거든요. 이제 딴짓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좀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해줘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파란 풍선,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온갖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까지 겪으시면서 지탱했어요. 견디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 겪는 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망은 항상 행복한 가정은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말씀 보고 또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좀 말을 고쳤어요. 정말 많은 것을 고쳤는데 거친 말, 세상적인 말, 좀 남이 들어서 거슬리는 말 그런 것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들렸어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서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동차 사고가 나 있었어요. 잠을 깨니까는 운전하다 졸은 거죠. 깨고 나니까는 사고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 났는데 그 제 입술 여기에 이제 꼬맨 자국 있거든요. 여기 딱 부딪히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5년 됐을 때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입 조심하라고. 정말요. 그래서 입 조심합니다. 예. 저의 경우에. 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무총장이 된 이유가 그 중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한마디 때문에 그랬대요.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오늘날 사무총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하루 학교에 돌아와서 아빠 테니스 채 좀 사줘.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체육 시간에 그 배드민턴을 쳤대요. 근데 같이 친 여자애가 너 배드민턴 잘 치니까는 테니스도 한번 쳐보라 그랬대요. 얘가 그 말을 듣고 막 달려와서 그날 나한테 테니스 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거 줬더니 그 밖에 나가서 그라지 두고 막 치는 거예요. 이놈 봐라. 한 계집의 얘기를 듣고 한마디 와서 그라지에 대고 그 테니스를 치는데 좀 놀랐어요. 그때 그냥 웃어서 넘길 일인데 어떤 한 사람의 말은 꽂혀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말은 깊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두고 아파요. 뼈저리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번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내가 이 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겠는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간단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실까? 그 질문만 하면은 말 조심할 수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말로, 하나님 말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 배운 말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었는데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소망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입으셨고 이제 앞으로 말하실 때 특히 배우자한테 남편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조용하신 거 보니까 좀 이상한. 남편은 존중해야 돼요. 어떻든 존중해야 돼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세 번째, 분홍색 풍선. 사랑이랬죠, 사랑. 바울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는 제일은 사랑이랬어요.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사랑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완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배우자나 부모나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예수님 사랑하면 막 느껴지고 경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거, 우리 경험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뭐 어떤 그 스크린, 뭘 막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에로스, 그 남녀 간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 그 말이 아니에요. 필레모, 그 형제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것. 주는 사랑. 그것이 힘들어요. 생각이 안 돼요. 이 감정도 상하고.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생각하고 마음에 떠올리고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 성경이고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너 사랑하라고. 그럴 때 진정 너는 내 제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적이고 주고 계속 사랑하는 사랑을 할 때 진정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러기 전에는 아니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말을 딱 던지잖아요. 우리가 느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 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뭐 너무 신앙적으로 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그냥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네. 그냥 진실되게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하면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지 말고. 예. 좀 살다 보니까는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전에는 아슬아슬하게 다닌 것을 보였는데 이제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그리고 이 어떻게 빠져나가 그 묘미 있죠. 그걸 보면서 재밌어졌어요. 근데 한 번은 한 가족이 5명이 조그만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어떻게 탔냐면 아빠가 오토바이 몰고 엄마가 뒤에 앉고 그다음에 애들 셋, 맨 뒤에는 큰아들, 둘째는 아버지 다리 사이에, 그리고 막내는 이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 가는데 제가 쭉 봤어요. 전에는 위험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5시가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아빠, 엄마, 아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거 다 당해요. 저도 수많은 일 경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족은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싫어도 아파도 오토바이에서 내리면 안 돼요. 네. 오토바이에서 내려보신 적 있나 보죠? 그러니까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그렇잖아요.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남편 밥 해주고 싫을 때 있어요. 네. 꼴 보기 싫을 때 있어요. 그래도 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성경서 이렇게 쭉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덩이로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죠? 또 에스겔서를 넘어가니까는 이게 마른 뼈 있는 골짜기 가서 그 뼈들 다 말라붙었는데 거기에다 대언을 하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고 살아납니다.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말씀을 들읍니다. 그 식솔들, 가족들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하니까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느라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 때 그냥 성령이 임하여 역사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이내믹한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막 뜨거워지 그거 아니라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탁 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니까는 자기들도 잡혀가서 어떻게 될까 두려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하는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훅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과 성령은 구분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말한 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선 세 가지를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가정 안에 중심에 항상 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마음이 좀 행하다, 답답하다 그러면 그냥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다시 채워줘야 돼요. 사도행전 가보시면 계속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셔서 이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고 사역을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